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개념으로 보면 벼농사를 하고 이제 추수하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죠. 그러면 추석쯤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보통 한 11월에 지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1621년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첫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1863년에 날짜를 정합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국가 공휴일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조상께 감사하는 추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날짜를 통일하지 않고 교단에 따라서 또는 교회가 알아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예장합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고요. 교회 자율적으로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처럼 따로 추수감사절 절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미사 때 감사를 드리는데요. 개신교는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가 아주 중요하고 저는 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 죄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밥 먹어라 뭐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왜? 이게 본능이니까. 성경이 명령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 잘 수행해서 그 명령을, 그게 걱정이, 너무 잘 수행해서 밥이 너무 맛있죠. 그런데 감사는 그렇잖아요.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만 해도 30번이 넘는 그런 명령형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8절에 감사하라라고 이제 오늘 읽었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헬라어로 명령형입니다. 범사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건데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특별히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슈타인들 라스트라는 신부님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분 이제 영성 작가이기도 하고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지성인데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땡크죠. 땡스. 땡크는 그 어원이 생각하다, 띵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면 의지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그 결정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감정인데요. 1단계와 2단계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긍정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따라오는 기쁨과 만족과 정서적인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린 순서는요, 3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좋은 느낌이 들면 그때 감사해야지.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냐면 1번부터 이제 순서를, 감사를 인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감사할 거야 라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느낌. 그러면 좋은 느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인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감사의 조건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선교용 차량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다니시는 그 차량의 타이어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고맙다고 얘기는 못할 망정 타이어로 훔쳐가? 그러면서 이제 괘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같은 근처에 이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래서 뭐 속상하다고 선배님 되게 속상해요. 누가 타이어를 이렇게 훔쳐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개야? 하나야?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예? 그러니까 두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요? 그랬더니 이야 감사하네.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 나머지 세 개가 있네. 우와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교지는 언어가 다르구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교진 언어가 다르다. 예.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없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언어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 있어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은혜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언어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감사의 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if 가정법.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if와 혹시의 힘은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안 했다면 지금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가 훨씬 좋은 모습일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성격이 내 재능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졌을 텐데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실수 또는 어떤 불행의 결과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금수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뭔지 몰라도 일단 감사함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조너던 하이트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불안 세대 안에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2002년생 알렉시스 스펜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200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 됐죠. 청소년 시절에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팔로워가 뭐 한 5명, 1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27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팔로워가 127명을 돌파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흥분되고 너무 너무 경이롭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이렇게 일기로 썼어요. 5개월 후에 이 알렉시스에게 우울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쓸모없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멍청하다, 난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골라주는 콘텐츠들이 이제 얘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걸 보니까 피트니스 모델에 대한 콘텐츠를 자꾸 추천해주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걸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자신보다 더 날씬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계속 보니까 이 섭식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식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것이 10년 넘게 좋아지지만 아직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SNS를 사용하는 그 과다 사용자들 있죠.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이 3배나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꾸 이제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시스는 비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날씬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하면서 거식증이 이제 생기고 섭식장애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헤럴드 커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질투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고 감사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사람의 복을 세게 되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럼 이게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길 갈망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데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다. 여러분, 나에게 그 주어진 것을 결코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그 달리엘라 선교사님의 그 낡은 일기장에 써 있는 글이 이렇게 3가지가 써 있어요. 첫 번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두 번째,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세 번째,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좀 그려보지 않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몫을 다른 사람의 것과 좀 비교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에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다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그런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재산인데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요? 플라톤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모,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이건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3번 명예,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체력, 남과 겨루어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또 말솜씨,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받는 말솜씨. 여러분,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불평하기 마련인데 이 철학자 플라톤은 이게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지 감사한다. 이거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축복일 때도 있어요. 뭔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없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참 축복이었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있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 이제 헬라어에 에울로게오라고 이제 축복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만 뭐라고 돼 있냐면 유카리스테요. 하나님 하늘 우러러 감사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뭡니까? 이거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고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이 도시락인 오병이어, 얘들아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없어.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 5,000명 이거 다 어떻게 먹여? 이런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린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지만 이 하찮게 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를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딱 하나 안 주신 것,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딱 하나 안 주신 거 가지고 그거 왜 안 주셨을까? 계속 그거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무너뜨려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처럼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이 작품 아시죠? 그 벨기에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스 마텔링크라는 사람의 대표작인데요. 주인공 틸틸과 그 여동생 미틸이 이제 파랑새를 찾으러 길을 떠났는데 긴 여행 끝에 이제 틸틸과 미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집에서 원래 키우던 평범한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거예요. 찾아 헤맸던 그 파랑새로 상징되는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것이 파랑새일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제기동 제가 1번 출구에서 이제 평일에는 좀 전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철역 1번 출구로 올라오면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보통 이제 한 3개월이면 될 거를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연말을 넘어서 내년에 끝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보면서 계속 그 컴플레인을 해서 혼자서 투덜투덜 하면서 구청에 이메일을 써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라 일이라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하여튼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쑥 올라가면 되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있어도 어르신들도 이제 있으시니까 또 뭐 함부로 이제 못 탔는데 거기를 공사하니까 이제 세대 통합이 일어났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세대가 청년 세대부터 우리 작년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어서 들어오라고 막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지금 1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쑥 올라가면 됐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거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마음껏 탈 수 있고,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그 누가 눈치 주는 뭐 레이저 쏘고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훨씬 더 감사해야 될 그런 환경인데도 제가 계속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훌륭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를 이제 월급을 가지시는 분은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봉이 1,500만 원이면 월급이 125만 원 정도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대상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있어도
전 세계 상위 15%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월급 100만 원은 그 챗 이렇게 시작하는 그 GPT 씨에게 월급 100만 원이면 전 세계 상위 몇 퍼센트 정도 될까 물어봤더니 30%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 내과인가요?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초에 1m를 그러니까 1초에 1m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으면 10년 내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1초에 몇 미터 걷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 성인 평균 걸음이 대략 1초에 1.3m 정도 걷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소에 걷는 것은 누구나 다 1m 이상 1초에 1m 이상의 속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제 걸음을 저희가 걸음이 이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1초에 1m 이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어렸을 때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가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가와 강연자와 이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1933년에 발표한 수필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제 3일만 눈을 뜰 수 있으면 무엇을 보고 싶은가에 대한 수필을 쓴 거예요. 첫째 날은 나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준 사람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 또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행복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날은 자연과 도시의 풍경, 새벽 햇살을 보고 싶고 푸른 하늘을 보고 싶고 나무들을 보고 싶고 저녁 노을을 보고 싶고 미술관과 박물관에 가서 거기 걸려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은 인간 사회와 도시, 극장, 영화관, 또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헬렌 켈러가 얘기하죠. 그 행복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헬렌 켈러가 단 3일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은, 근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강준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란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도끼입니다. 당연함이 깨어질 때 덕분에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은혜고 정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할 게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아주 해맑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거,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감사할 거,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내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우리 이 회관은, 저희 회관 우리 드메교회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와요. 계단을. 그 계단을 걸어서 건강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성교회 이제 주중에 이제 점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간사님이 자기 지인이 이런 아프신 분이 있어서 좀 중보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물을 마시면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흡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폐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폐렴이 발생하는 게 흡인성 폐렴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하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좀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게 그대로 그냥 식도로 넘어가는, 이거 우린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미 가진 것을,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무너뜨려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나의 오병이어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